창세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0장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또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0장 내용은 창세기 12장의 거의 재방송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물론 배경 자체는 조금 다릅니다. 12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소명을 받고 그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벌어지는 일이고, 오늘 20장에서의 상황은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금으로 따지자면 예루살렘의 이쪽 서쪽, 서남쪽의 블레셋 지방으로 이제 중간쯤 내려가다가 있는 그랄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상황 또 이 왕의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그거 이외에 모든 전개되는 내용은 거의 재방송에 가깝다,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아내를 빼앗길 뻔했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이 사라, 그때는 이름이 사레였는데 지금 20장에서는 사라로 이름이 바뀐 상태입니다. 사레가 미모가 아주 출중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의 나이가 65세, 믿어지십니까? 65세인데 아주 미모가 출중하여서 애굽 왕 바로가 이 미모에 혹하여서 아내로 이렇게 모셔갈 정도로 미모가 출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 줄 미리 알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부탁을 하죠. 누가 묻거든 나의 누이라고 하여라 라고 부탁을 하고 내려갔다가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미리 사전에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오늘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장에서 그랄 땅에 내려갈 때에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같은 주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 입을 조율하고 맞췄던 것입니다. 누가 묻거든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여라. 그래야 당신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내를 빼앗길 만한 일이 과연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대비를 하였다가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두 번 위험에 대비하였는데 그 위협스러운 일이 두 번 벌어지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100%죠, 100%. 두 번 준비했는데 두 번 그런 일이 벌어졌다. 100%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정주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주변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여러 나라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가가 100% 그러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전혀 새로운 삶의 형태의 삶을, 그런 민족을 살아내야 된다. 그런 민족을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내가 만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했네. 야, 이런 어리석은 사람,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면 본문의 핵심을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그 내용이 골자를 이루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고자 했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처해 있었던 이웃 나라들의 상황과 정반대되는 내용이었다 하는 것이죠. 애굽도 그랬고 이 그랄 땅도 그랬고 이미 두 번 시도했다가 두 번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역시 다 비슷하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변화에 대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더불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에 펼쳐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방 민족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 그러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이방 민족의 일반적인 삶의 형식. 여인이 예뻐요. 그러면 애굽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야, 저 여자 좀 데려와라. 저 여자 내 첩으로 만들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일상적인 문화라는 것이죠. 힘있고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문화적인 여건.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전혀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경고해 주셔가지고 아비멜렉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막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은 1000개를 주어서 보내잖아요. 바꿔 말하면 사라를 데려올 때 아무런 어떤 양해를 구하거나 사라의 의견을 물었다거나 아니면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전적인 보상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금전적인 보상을 했으면 그게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다 빼앗아 자기 것으로 소유로 삼아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 그 증거가 11절에서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러분 20장 내용 제가 아까 주목해서 잘 교독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냥 건성건성 보면 잘 해결된 이야기예요. 그냥 뭐 별일 없었구만, 실수했다가. 아브라함의 실수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까지 하였을까? 2번이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 뒤에 가면 아들 이삭도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 일대의 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고방식, 정신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냥 짐승의 세상처럼, 약육강식의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세상이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아휴 이거 희망이 없다, 다 접고 포기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75 드신 우리로 치자면 어르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어르신을 불러서 나와 함께 민족을 한번 만들어 보자. 원대한 꿈을 이야기하여서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미약한 자녀를 통하여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여인을 빼앗아 자신의 처첩으로 만들고 자신의 모든 소유로 물화시켜버리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참다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전개되는 이야기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실수의 반복에 주목해야죠,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창세기가 도도히 흘러가는 이 맥락에서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가 왜 저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율법으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 같으면 안 저랬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다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그러면 신앙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자기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다 이리저리 뒤따라갑니다.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어르신들이 하는 문화대로 그 관습대로 다 흩어져 가는 것이죠. 집값이 들썩인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투자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다 땅을 샀었어야 되는데 그 땅을 제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사라를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연약하고 급급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약육강식의 아주 저열하고 이 동물적인 생활 방식 세계관이 지배하였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황금 만능주의와 또 여러 가지 이 구조적인 사회적인 모순과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과 절개와 정절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여러 성도님들과 신앙상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신앙상담을 하다 보면서 여러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뇌물도 안 받고 또 정직하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만 힘들어지고 자신만 코너로 몰리게 되고 무능력하고 또 아주 정말 이 구조가 버텨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닌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 공군 중사 한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혼인신고를 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성추행을 당해서 그리고 자기 상관과 신고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을 테니까 이미 3월에 벌어진 일을 신고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바보 같은 사람이 되고 그 정도도 참고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자기가 평생을 준비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 직장생활을 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해서 평생을 노력했었던 그 삶의 노력이 아주 물거품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한 젊은 여성 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우리 시대, 우리 이야기, 우리 상황 속의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인들은 좀 낫습니다. 신앙인들이 낫습니까? 우리 정인이 사건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 양부모라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열성적으로 교회를 다녔고 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패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처해 있는 사회 문화적인 상황이 얼마나 참담한 죄악 속에 노출되어져 있었는가. 롯의 탈출하는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의인 혼자, 롯 혼자서는 그 상황을 변혁시킬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해도 10명의 사람이 채워지지 않아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이 유황불에 다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멋지게 살아낼 수 있으려면 여러분,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상이 얼마나 악하였는지 아들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거 피는 못 속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거는 피의 문제도 아니고 DNA 문제도 아니고 집안 내력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을 만한 두려움이 아주 가득한 지옥과 같은 생활이 그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26장 7절인데요. 우리 한번 나중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리브가의 내면을 압니까? 리브가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리브가가 뭘 좋아하는지, 리브가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쁘면 남편을 살해하고 그 여인을 빼앗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뉴스 사회면에서 접하는 수많은 연쇄살인들, 이상한 범죄들, 그거 볼 때 정말 땅을 치면서 야, 말세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도 그랬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들과 더불어 하고자 싶은 일이 계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화곡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와 더불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여기서 알아차리는 것이 20장을 제대로 우리가 읽고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의 그 악한 문화를 바꾸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문화가 악하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시죠. 야, 너 남의 여인을 데려온 거야. 너 그래서 죽을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아니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했고 또 그 남편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관습대로 하였을 뿐이고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시대의 악한 문화를 변화하고 바꾸시려고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제가 창세기를 계속 강해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을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정말 이보다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전체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큰 영광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개인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 복주시고 나 잘되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이 머무르는 순간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못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항존직에 부름받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미 항존직에 부름받으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특별한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더불어 이 악한 시대의 문화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로 바꾸시는 것이 목적이지 그저 나은 사람 명예롭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분명해져야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고 더불어 우리도 아주 부스러기 같은 영광도 누리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더불어 아주 원대한 계획, 그 당대에 끝날였던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아주 오랜 기간 축적된 시간과 경험과 하나님과의 사건으로 만들어 나가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서 행하시는 창조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조가 6일 만에 끝이 나죠. 그죠? 6일 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임무를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 아담은 사물에 또 생명체에 피조세계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은 6일 만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과 심지어 우리들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럼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완성의 모습이 계속해서 인간의 죄악으로 파괴되어 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 파괴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피조 세계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반자로 초청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에 우리 성경의 파노라마라고 우리 온라인 성경 공부에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핵심 사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신약에 가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실험실에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실험이 이루어지는데,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하여 그 실험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 내용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 당대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처럼 어떻게 우리 화곡중앙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뻗쳐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아비멜렉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었던 일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나간 자리에 아브라함을 만났었던 사람, 비록 그가 하나님을 몰랐고 그 때문에 우매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과의 접촉을 통해서 비록 그가 실수했을지라도 그와 접촉을 통하여 이 그랄 땅이 변화되고 아비멜렉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 주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한 일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비멜렉의 그의 아내와 여종들이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혀 있었던 것이 뚫리고 어그러져 있던 것이 펼쳐지고 망가져 있던 것이 고쳐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그랬느냐?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모든 집의 태를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걸 열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를 취한 그 일,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시대에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그 근동, 그 근방의 사회 문화적인 죄악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닫으셨다가 이제 본질을 깨닫게 된 이유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일을 경험하게 된 이유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와 접촉하는 직장 동료들, 또 직장의 사람들, 우리를 만나면 오늘 아비멜렉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스크를 쓴 이후로 이 물을 마시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목이 메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너무나 이제 분리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직장생활은 또 직장에서.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그가 실수를 하든 잘하든 연약하든 혹은 승리하든 그와 접촉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제 오늘 우리 교회 방수공사 첫 번째 일부분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좋은 분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좋은 분이 오셔서 아주 잘 꼼꼼하게 1차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께 제가, 그 사장님의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회 얘기, 신앙 얘기도 하다가 제가 그 사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교회 공사는 잘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교회 일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시는 모습이 저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축복의 말이 제 입에서 이제 실제로 나간 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사를 했는데 막 불평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짜증나는 일만 생기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사를 하면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만나고 또 함께 하게 해주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간혹 교회 공사를 맡은 분들이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다시 뒤도 안 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깍쟁이처럼 구는 경우도 있고 정말 교회가 할 도리는 하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다 원해가지고 결국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결국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다시는 교회랑 거래하지 않겠다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든 잘했든 어떻게 했든 아브라함과 접촉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애굽 왕도 그랬고 그랄 왕도 그랬고 누구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책임지시고 그 사람들, 그 공동체와 접촉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드러날 때에
디나미스, 그 권능과 파워가 그 성령 안에서 터쳐 나오는 것이지 우리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역사가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과의 비록 불미스러운 일로 만났으나 그 결과가 아름답게 드러나면서 이 아비멜렉은 그전에는 인지하지 못했었던 전능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태문이 열리고 막혀 있었던 문제가 펼쳐지고 그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약육강식의 사고방식, 자기가 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고 믿고 있었던 이 왜곡된 자아인식이 하나님 밑으로 낮춰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인간의 유한한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이 받은 진짜 축복은 자녀를 낳게 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비멜렉이 받은 축복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실수가 의미하는 것, 제가 다시 요약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왜곡되고 잘못된 문화를 바꾸고자 하시는데 그 문화 변혁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저번에 애굽에서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절대로 내가 실패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견고하게 확인해 주셔서 이름도 바뀌었죠. 사레에서 사라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상황에서도 그 두려움에 공포에 시달려서 그 약속의 아내를 팔아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지루한 싸움을 끝까지 해내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화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주체이십니다. 인간이 주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이시고, 우리는 내일 또 실패할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일 또 실패할 수 있고 모레 또다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 본질적인 변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된 실수는 그 시대의 악함이 강하다는 증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악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도 보시고 신문도 보시고 핸드폰 열어서 포털 뉴스도 보시는데 그 기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없이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의 악함을 우리가 갈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사람들이 돈 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는가? 성도들도 왜 그렇게 같이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가? 집값이 오르면 다 성도들의 마음도 들썩들썩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또 다같이 낙심되고 우울해하고, 우리가 집을 믿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돈을 믿는 사람들인가? 이 시대의 이 악함의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변혁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여서 이 변혁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계속되는 새로운 창조의 동반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바로 아비멜렉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긴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아비멜렉에게 복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고, 속으로라도 복을 빌고 예수 믿고 잘 되기를 복 빌어주고, 나를 만났으니 당신이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복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 속을 우리가 힘차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개개인과 우리 집합체, 우리 화곡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와 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위대한 꿈을 붙잡으시고 또 바라보시며 함께 믿음으로 또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우리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반복된 죄를 지으면서도 성도의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놓치지 않도록, 내가 또 넘어졌네, 또 실수했네, 그것 때문에 성도의 자긍심도 잃어버리고 또 소명의식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과 별개로 내가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또 꿋꿋하게 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랄왕 아비멜렉이 복을 받고 그 집안이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로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문화 변혁의 주체가 아니라 주님 동반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좌절할 수 있고 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문화적 변혁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시니, 이루어 나가시는 주체이시니,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또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또다시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 황금 만능주의 시대 속에 죄악이 이 세상을 가득 덮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우리 화곡중앙교회 성도들과 접촉하고 만나는 이들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가 온 천하 만물 가운데 흐르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주님 붙들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길 바라오니,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폭력과 차별과 황금 만능주의와 또 환경 파괴와 또 인간의 이기심 등 우리가 이 시대의 악함이 이 아비멜렉, 이 아브라함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악함을 알아차리고 이 시대 속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새 창조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이 문화 변혁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나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폭력의 문제, 차별의 문제와 또 황금만능주의와 여러 인간의 이기심으로 말미암는 환경 파괴의 문제를 접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과 더불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주님 소명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오나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며 능력 주셔서 이 위대한 역사를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주님 교회를 통하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쾌락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살아계신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며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종식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의료 당국의 통제 아래 우리 코로나19 이 문제가 잡힐 수 있도록, 아직도 500명, 600명, 7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다시 정상적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무너진 경제 시스템, 관계 시스템, 돌봄의 시스템이 회복됨과 더불어 무엇보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스템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을 합쳐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때문에 주님 여러 가지들이 멈춰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인 삶, 경제생활, 또 관계, 모든 것들이 무너졌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의 시스템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신 접종률이 조속히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고 동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코로나19가 사라지진 않더라도 통제권 안에 두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 회복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예배하고 전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 여건이 조성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관계적으로 어려워진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수술 후에 정말 조심조심하며 회복하며 정상적으로 또 수술 전보다 더 좋아지기를 기도하며 또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영적인 이 길을 잃어버린 우리 젊은 세대들, 교육부서 자녀들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특별한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중에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요양병원에서 이 코로나 시국을 보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주님 수술을 하고 주님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들 붙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며 수술 이전보다 더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에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역사,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 온전케 되는 역사, 아름답게 복원되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죄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위하여서 기도하며 협력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반응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제 지은 죄를 오늘 또 짓기도 하고 결심하지만 또 무너져 내리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난 아비멜렉이 복을 받고 그 집안과 나라가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그 명예로운 자리에 우리의 이름도 불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만들어 나가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